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주보를 첨주하시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물질 읽습니다.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안식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3월 첫 주 성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게 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생수같이 넘쳐흐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언제든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흡족한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 첫 주 성찬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동포들, 우리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 주님 계획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시고 그 진리의 광선과 치유의 광선이 비추어서 강건함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된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한 분의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또 뛰어난 종교 지도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4대 위대한 인물, 4대 성자, 이 정도로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활동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기억을 한번 한다면은 미쳤다, 네가 귀신에 들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네 부모를 알고 네 형제 자매를 아는데 너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귀신 들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이 치료되고 문둥병자와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 귀신에 들렸다,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헤로드 왕은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다, 느헤미야나 다른 선지자가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그 장소가 달라지고 그의 위치가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닌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는지를 몇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기원전 4년도쯤에 분봉왕 빌립이 그 도시를 재정비하고 그 당시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에게 내가 바치는 도시다라는 의미로 재정비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황제를 기념하는 대리석 사원이 웅장하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던 이 황제를 그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는 이 도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본문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너희들은 그런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선포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온전하게 모여있는 이 권력의 도시, 어떻게든지 아부하고 뇌물을 바쳐서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그 한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몰골로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이 사회 부적격자로, 광신자로 판명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학력도 학벌도 아무런 명예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하니까 낭만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다 버리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의 한복판은 오늘날로 치면은 대도시요 수도권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 물질 문명과 어떻게든 권력을 편승해서 출세하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했던 보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 남루한 모습으로 정처 없이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형편없는 몰골로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한 것은 너로부터 일어난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곧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된 것 같지만 사람의 그 권유에 따라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물질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함을 주셨음을 이 시간 이후로 잊지 마시고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컨대 천국에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곧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출입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교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천국으로부터 모든 귀하고 복된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에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천국 열쇠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보다 더 정확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나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또 자기 뜻대로 그냥 용서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분명한 죄가 무엇인지 선포를 해서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과 그 수단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될 수 없고 사람에게서부터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성령의 방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서 누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도 자기 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대단히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리 죄를 반복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만은 유독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그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을 했고, 또 마귀에게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다고 예수님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할 그 길목에 가로막고 서서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그 열쇠를 쓸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 권세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온갖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앞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열쇠이고, 두 번째는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게 하는 그런 열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앞서 읽었지만 두 번째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19절과 20절에 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은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용돈 대신 만들어주고 네가 꼭 써야 하고 필요한 일에 합당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할 때에 그 카드가 계속 사용될 수 있고 아버지의 계좌로부터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도에 관해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아주 꾸준하게
정말 생활 가운데서 가장 특징이 기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셨고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고 온종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살펴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라고 기다리라 하니까 그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열흘 동안 성령이 떨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은 적당하게 그저 시간 때우는 의미로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뭄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바닷가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보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시 바라보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저 바닷가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이더라. 그 구름이 점차 커져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기도한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사나흘 있다 다시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으면은 오늘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사에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 회개부터 시작된 이 평양 대부흥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1929년도 강원도 원산에서 그와 필적할 만한 대부흥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장로교회에서 중심된 그런 부흥이고 원산 대부흥은 감리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감리교 목사이면서 원산 대부흥 운동의 그 주역이었던 이용도 목사님의 그 평전을 제가 지금 구해서 읽어보니 참으로 도전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신학생 때 집에서 자는 날보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자는 날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면은 응답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용도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굴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리 기도를 빨리 마쳐도 먼저 내려가자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일어나기 전에는 깨우지 말고 기도하기 전까지 기다려주고 누가 와서 정가를 건네도 기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서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찾아 올라왔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흐트러 놓을 수가 없다고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 성령 받고 1929년 원산 대부흥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그의 일기를 통해서 지금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1929년도에 한국교회에 큰 위로가 필요할 때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산에서 엎드려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라고 했던 엘리야의 기도와는 차이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몰입을 하면은 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든 필요가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마음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천국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맡기셨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과 생각이 천국의 열쇠이며 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이 기도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기도를 하되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천국 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우연히 교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서는 예배 자리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전하여서 그들도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천국 문 여는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천국 열쇠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뿐더러 그곳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더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품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부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중보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과 환부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올렸으니 믿음으로 올린 손을 주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들 7길로 쫓겨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안에 회복과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관절염과 모든 류마티스 신경관절 회복될지어다. 치매와 고혈압과 당뇨가 치료될지어다. 예수 안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기관마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부스럼과 종기가 없어질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기도 생활에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주변에 전도할 만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도시락을 전도해드릴 만한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에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코로나가 끝나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정성 들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통해 전도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를 이루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 늘 채우시며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 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